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고백으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더 멀리 뻗으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그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아달라는 마음 담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한 번 더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고백의 대상이 오직 하늘 가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하늘 가을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비록 크고 작은 갈등 속에 늘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친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예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장마와 폭염으로 마음 아픈 사고들과 각자의 삶에 지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와 사랑 더해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와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각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금인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부장단과 각 사역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마음 귀히 받아주시고 이들의 걸음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더한 사랑 더해주세요. 힘쓰는 마음들과 그 마음을 함께하는 청년부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단순히 절기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설교 가운데 정금인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주시는 말씀 깨닫길 원합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사랑에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열심으로 가꾸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예배실 에어컨 가동 시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얇은 옷을 지참해 주세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기 권순백 형제, 32기 전중영 형제가 새가족 수료를, 32기 나경주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오늘 예배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이며 신청 및 문의는 황준환 형제에게 주세요. 2023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플로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주제로 배희숙 강사님을 모시고 치악산 황둥 청소년 수련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7월 21일, 28일, 8월 4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29기 심환희 청년이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폴란드, 체코, 스위스로 선교를, 33기 김지우 청년이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선교를 떠납니다. 두 청년들의 건강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목사와 함께하는 스터디 바이블 안내드립니다. 7월 6일, 13일, 2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5층 제1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준비물은 성경책과 필기도구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정금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7월 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회 광고하러 나온 23기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PT 보면서 함께 수련회 광고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벌써 수련회가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입구에 수련회 신청 부스가 오늘부터 설치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잠깐요. 플로버라는 주제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터 보시면 여기에 플로버에 플로우도 있고 러브도 있고 오버도 있고 우리라는 의미의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11절 주제 말씀으로 진행되고요. 저희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편도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거리라서 지난번 겨울 수련회보다 1시간 정도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도 차로 1시간 거리라서 네, 버스로 이동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조모임 3번, 또 공동체 프로그램 1번, 그리고 집회가 3번, 개인 신앙 시간, 또 아침 산책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강사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 구약학과 배희숙 교수님께서 이번에 저희 강사님으로 총 3번의 집회를 주일까지 인도해 주시게 되십니다. 네, 준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필기 도구, 개인 세면 도구. 참고로 이번에는 뭐 비누, 샴푸, 린스, 수건 포함해서 아무런 어메니티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수건, 뭐 개인 세면 도구 꼭 필수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은 저번처럼 한 병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개인 텀블러 지참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단체 티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2박 3일간의 의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앉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본인이 필요한 방석이나 담요 재량껏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개인 신앙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읽을 책을 저희가 빌려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큐티하고 싶은 큐티 책이나 뭐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신앙서적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센트가 인원 수만큼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멀티탭도 가져오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인 방충용품, 뭐 모기향이라든지 전기 모기향 이라든지 아니면은 모기 팔찌, 뭐 모기 물리는데 바른 약 이런 것도 여름 수련회인 만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코드 이렇게 랑 신청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QR 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은 좌측 상단에 신청 링크로 들어가기 누르시면은 구글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입금 먼저 해주시고 신청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청서 작성하시고 입금하는 걸 까먹으시거든요. 그리고 입금하실 때는 꼭 기수 이름 작성하셔서 저희가 인원 식별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비는 기본적으로 전참 55,000원, 이렇게 숙박이 줄어드는 후발대의 경우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의 경우 5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리버드로 하실 경우 전참 5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신입생인 31기부터 34기까지는 특별한 할인가가 적용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공식 출발 배차 편성은 본대가 있고 또 1차 후발대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하고 토요일에 이튿날에 출발을 하는 2차 후발대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QR 코드 들어가시면 한 번 더 눌러야지 신청 링크로 간다는 점 안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단체 티가 있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이즈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는데 여러 가지 뭐 방배정, 조배정부터 해서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특별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준비하는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또 이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로, 또한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 들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제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둥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빵을 높이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늘을 향해 드리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위원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듯이 오늘 제가 그 주님을 대신하여 떡과 잔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이 고정된 위치에 서서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릴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보혈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함께 성찬을 나눌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앞쪽부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살과 또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혹은 입교하신 후에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연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떡과 하나의 보혈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떡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을 함께 먹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오늘은 설교의 흐름이 조금은 그 학습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강해 설교로 해서. 그래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함께 이 사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 그대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 중에 그 이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많이 언급되듯이 야고보의 형제, 동생인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에게는요
별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대 초대 기독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별명이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폭풍, 번개의 아들 같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가 불같은, 또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은, 또는 명예욕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혈기가 있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온순하거나 순종적이거나 다소곳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조차도 그가 번개와 같다, 폭풍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혈질적이고 폭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오히려 사랑하심을 입은 자, 사랑의 사도다라고 별명이 지어질 만큼 그 인생이 바뀌어진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이러한 의도로 쓰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말씀 그대로 사귐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을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됐을 때 그 삶 자체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삶 자체를 드러내면서 요한 일서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요,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네로가 다시 환생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극악하게 괴롭혔고 핍박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황제 숭배 사상의 최극을 달렸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외부적으로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이라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대 기독교 이단이라고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다, 그리고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거다라고 이원론으로 나누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육은 반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덕 폐기론이 주장됐습니다. 그냥 뭐 막 살아도 육신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에 영향력이 없다. 영지, 거룩한 지혜를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영지주의가 있어.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이 부패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 그대로 도덕 폐기론도 있었지만 오히려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다 뿌리째 뽑아내야 돼 라는 부분으로 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부분도,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을 다 끊어내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영지주의가 그 내부적으로 기독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왕자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는 영지주의의 출현, 아니 영지주의의 출현을 넘어서 영지주의가 되게 많이 편만하게 퍼지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첫 번째 편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서신서 하면은 수신자가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다, 수신자가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수신자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알려준다라는 것, 그 알려주는 게 내가 그것을 들었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것을 본 것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듣고 보고 내가 만진 것.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요한은 또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것의 핵심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들었고 직접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만진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그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내가 그분과 사귀었어. 그리고 그 사귐을 너희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 이 사귐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그게 사귀는 거야 라고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귀, 눈, 손 모든 감각으로 경험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랑의 편지에서 이제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 라고 말하고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는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4장에 대한 부분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수련회 홍보 이제 주보에도 있고 주보에 수련회 홍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수련회 홍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 아까 여기 뜰 때도 그대로 오타로 떴어요. 네, 겨울 수련회를 벌써 광고를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하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겨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입니다. 아까 아침에 교역자들 4명이 찾아서 오타를 다 감수하고 새로 뽑았는데 오타가 또 있지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수련회에 대한 부분의 주제 성구가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제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플로버 이렇게 좀 합성어죠. 만든 단어예요. 영어사전 찾아도 없지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4장을 설명할 때 예전에 설교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다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과 더불어 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중에서 요한일서 4장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그래서 요한일서는 두 가지의 주제로 딱 정하면 첫 번째가 그 뒤로 언급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개가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요 하나만 무너져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공의와 사랑, 진리와 사랑, 이 두 기둥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언급하기 전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죄에 있어서 또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안도 얻습니다. 마음에 또 이런 불안함도 사라져요. 물론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버려버리시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시대에서도요 이 한쪽으로 편중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편중된 것처럼 아까 요한 시대 속에서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들어오므로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쾌락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금욕주의가 나와요. 육체가 타락했다. 한쪽으로 편협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살피지 않을 때 육체는 타락한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쾌락적으로 나아가도 괜찮아요. 도덕 폐기론. 육체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의 욕구는 다 끊어내야 돼. 금욕주의. 근데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도 않고요. 성경은 쾌락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졌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야.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혼적인 문제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를 배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도 맞아. 참 사람이셔. 참 인간이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게 어둠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 내가 육체로 어떻게 살든 내가 혼적으로 어떻게 살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육체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편협한 육체를 내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삶에서 죄를 반복하여 짓고 그 죄 속에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몰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여전히 육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육적인 죄가 분명히 있고요. 또한 혼적인 죄, 이 혼적인 죄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의 판단과 정죄가 혼적인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육은 우리의 육신이고요. 혼은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혼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육적인 죄, 혼적인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런데 분명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죄가 끊어지지 않는가? 신앙생활 할수록 지치는 것 같고 기쁨도 사라지고 즐겁지 않은, 회개하는 것도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지겨울 때도 있는,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그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우리의 사귐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교제에 있어서도 사귄다라고 할 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건 너무나 목적성이 있어서 그 사귐은 어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여의 교제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까, 그것이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이 되면 그거는 진정한 사귐이 아니겠죠.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 아니 내가 저 사람과 사귄다라는 것 자체,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게 남녀의 관계입니다.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로 얘기할 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해줘서 기쁜 건 2차, 3차적인 기쁨이 되겠죠. 나중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사귐은 그 사람 존재 자체, 내가 그를 만난다라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누림이 되는 거죠. 빛이 아닌 어둠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반대로 얘기하죠. 7절에서.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 거야.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빠져서 살아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오는 거, 여러분 이거 빛 가운데 행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둠에 행하는 일들이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 자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둠의 가운데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빛,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어둠,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불의, 말 그대로 어두움에 행하는 게 뭐냐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그 죄의 열매, 그 죄의 결과, 나쁜 일을 행하는 것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둠의 영역이 뭐냐면 그 어둠의 영역 자체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나는 어떤 때인가 라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 가려져서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큰 오류에 빠져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사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을 낱낱이 들통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됐을 때 인간은 방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빛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주심으로 맺으려고 한 관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 간의 사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다?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참석한다? 가 아니라 인격적인,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하는 것, 그것이 교제야, 누림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귐에서 멀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죠. 이 사귐의 가정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셔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 죄된 나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실망, 좌절, 포기할 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더 아프시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그 과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와 충만하고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와 사귐으로 나아가기에 잘못된 것, 가로막는 것 있다면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요, 우리를 도려낼 때도 있어요. 우리를 찌르실 때도 있어요. 말씀에 부담이 돼서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묵상을 펴서 그 말씀의 적용이 나에게 무거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실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두움의 영역을요, 몰아내시기 전에 빛을 비춤으로 이것이 어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문제가 많은, 실제로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어려운 건 자신에게는 빛 비춤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비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나 순간순간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이미 빛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저마다 세운 의지요. 근데 이것이 어둠이에요. 이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 혼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의 삶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과 사귐 그 부분에 첫 단추를 꿰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아들을 보내서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저 창기와 같지 않다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난 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상급이 필요한가? 우리는 빛으로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 이것 자체가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부르신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깊이 있게 즐겁게 이어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 사귐을 누리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귐은 긴밀하고 가까운 연결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요, 이 사귐의 첫 단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내 안에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 삶의 어두운 영역들이 드러나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 그것을 누리는 건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의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누릴 수 없는, 주님과 그 사귐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그 길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빛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어두움의 영역에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부분에 기초를 다지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귐에 있어서 더 깊이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누리며 사는 그것에 나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처음부터 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아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좀 읊조리듯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그 사귐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몸을 찢으셔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피를 흘리셔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아직까지 어둠에 행하는, 그리고 그것이 어두움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것이 어두움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밝은 곳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죄가 죄임을, 그리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양현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의 이름이 강순자 옥자 되십니다. 목과 이 목 피부에 생기는 암이라고 합니다. 편평세포암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 날 입원하시고 7월 11일 날 수술하십니다. 하나님, 입원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 모든 의료진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의사 스스로 인정할 만큼 완전한 수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집도의와 수술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취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강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준이 어머님, 강순옥 어머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현준이 어머니, 강순옥 어머님 7월 11일 날 세포암으로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그 수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준이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도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치워여 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만큼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던 것, 주님과의 사귐으로 있었던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과 사귐으로 그 삶의 방향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의 사귐, 그 교제가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까지 어둠이라 여겼던, 아니 어둠이라 여기지 않았던 죄의 영역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서 비춰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닌 이것이 죄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빛을 입은 자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준이 어머니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입원과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비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현준이의 관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주신 바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귐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 비춰 주심을, 그리하여 내면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하나도 빠짐없이 물러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현진이 어머니의 모든 수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